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알아듣게 하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과 함께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걷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서 7장에서 8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의 치적 가운데 왕의 모든 통치 가운데서 성전 짓고 봉헌식하는 장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열왕기상서 7장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여기 7장 1절은 앞서서 6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되게 좀 살짝 해놨습니다. 앞서서 6장에 보시면 성전 공사를 위해서는 7년을 해요. 근데 완공을 위해서는 13년 했다는 걸 하필 두 개를 의도적인 것인지 두 개를 비교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돌포가 있으며 기둥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주랑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왕궁들도 여러 채가 되겠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반지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어, 솔로몬의 왕궁을 성전의 어떤 웅장함, 화려함과 비교되게 해놨는데 왕궁은 훨씬 더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같죠.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세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노술 부어 만들어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머리에 두었으니 한쪽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성전 앞에 있는 기둥 둘을 말한 거죠. 보아서 약인이라 불리는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기둥 두 개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고요. 거기에 또 그 외에 이 노수로 만드는 화려한 어떤 실내 장식,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또 사용되어졌다
하는 부분이겠죠.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우린 보통 보아스 야긴 그러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야 될까요? 오른쪽을 먼저 한다면 이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이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높이가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그 주위는 30규빗을 두를 만하며 바다라고 하는 큰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맨 처음 들어가서 온몸을 씻을 물 담는 그릇이죠. 예, 가장 큰 그릇이라 우리 시골 같으면 다라이 뭐 이렇게 본다든지 대야 이렇게 본다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쪽은 크다라는 의미로 물이 가득 담겼다 해가지고 물이 가득 담긴 가장 큰 데는 바다잖아요. 그 바다, 뭐 갈릴리 바다, 지중해 바다 하는 그 바다, 그 바다라는 이름으로 붙였다는 거죠. 그 가장자리에 있는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에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천 밭을 담겠더라. 이 바다는요, 이전 성막에는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지을 때, 추가된 성물인 거죠. 기둥? 기둥도 그전에는 없었죠. 이번 성전 지을 때 기둥이라고 하는, 어, 좀 한 개가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바다도 있듯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가 이 이후에 예수님의 인용에 사용됩니다. 온몸을 물로 씻은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그 온몸을 씻은 자는 여기 바다에 씻은 자를 말합니다. 바다에 성전에 맨 처음 일하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바다에 온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일을 끝내고 그 다음 일을 할 때, 일을 시작할 때 손발을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작은 물 담는 그릇에서 씻습니다. 그걸 가지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사용하셨죠. 이때 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도 등장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그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그 또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도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높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에는 물두멍 아래에 부어 만들었고 하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낸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원형 반원형으로 오목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우러새긴 것이 있으며 그 네민 판들은 네모주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합니다. 성물을 옮길 수 있는 그 밑에 요즘 우리 같으면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밑에 바퀴가 좀 달려 있잖아요. 이때 이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옮길 때 밑에 바퀴가 있어서 들지 않고 좀 옆으로 밀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구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열왕기 상서를 기록하신 분은 성전이 존재했을 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존재했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직접 본 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는 기록이 있든지요. 어, 솔로몬 성전이 성물들이 모양이 이러이러했다, 식양이 이러이러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 직접 본 분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 성전 안에 있는 선물들, 모양들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연상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이런 이동용, 성물 이동용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후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이것도 이전 성막에는 없던 거죠. 이 받침 수레도.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겨 있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받침술에 의해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이 물두멍은 이전에 성막에도 있었습니다. 그 받침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으며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래서 바다에서 가장 먼저 온몸을 씻고 그리고 일하다가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성전 안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바다에서 먼저 씻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일을 맡았을 때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또 그 일을 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 물두멍과 바다의 이야기, 이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 세족식 이야기 연결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 안에 맨 처음 들어갈 때 온몸을 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일을 맡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 때마다 우리의 손발을 씻는, 물두멍에 씻는, 말씀에 씻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의 또 씻고 해서 하루를 감당해가는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되겠죠.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그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게 하는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롯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서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의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일단 놋으로 만든 성물들은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금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라. 이런 분들은 금으로 특별히 만든 것이기 때문에 또 따로 또 기록을 해놨네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서 다윗이 드린 헌물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바쳤으니까 그대로 또 두었다는 겁니다. 열왕기 상서 8장입니다. 이렇게 성막 전체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8장에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그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일곱째 달 절기면 첫째 가장 모이는 날이 나팔절이겠죠. 그리고 중간이 있으면 대속절이고요. 그리고 14일 정도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때 정도죠. 그때 정도. 7월에 전체 모이겠다는 겁니다. 이때가 농사를 아직 하지 않을 때입니다. 농사 시작하지 않을 때죠. 농한기. 에, 일을 좀 쉬고 있는 때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지나면 이제 이른비가 와서 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자, 모든 것들은 이전에 경험, 다이당 때 경험이 있죠. 여호와의 궤를 세술에 예전 블레셋 따라하다가 무사가 죽는 그런 두려운 일을 겪었죠. 그래서 솔로 다이당이 경험한 거, 하나님의 성물은 메고 가야 된다. 특히 법계는 특히 매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은 다 메고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교회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드디어 다윗 왕이 아, 천막을 치고 거기에 모셨던 거기에 모셨던 법궤를 새로 완공한 성전, 지성소 그곳으로 옮긴 거죠. 옮기면서 옮긴 걸 기념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헤아릴 수도 없었다. 수가. 이거 뭐 여러 날, 뭐 몇 년간 바친 게 아니죠. 그냥 여러 날에 불과하죠. 근데 수가 이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루에 양 천 마리를 못 잡는 아예 충분히 잡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초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 오늘이란 날은 저는 궁금해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그러면 여기 열왕기 상서를 기록할 때도 있다는 얘기냐? 근데 열왕기 상하서는 아무리 봐도 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정도 쓰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럼 성전에 그건 없는데 그래서 이 오늘이 언제냐? 오늘까지가 언제냐?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다는 거죠. 그 궤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두 돌판. 이 두 돌판을 십계명의 파인 쓰인 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증거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증거판이 담겨 있는 이 법궤를 증거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이 귀한 돌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시온에 있습니다. 귀한 돌을 시온에 뒀습니다. 이 돌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입을 것이고 이 돌을 어기는 자, 이 돌에 결코 따르지 않는 자는 그 돌에 부딪혀 부서뜨려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전 성막을 맨 처음 봉헌식 했을 때 장면 같죠? 성막을 맨 처음 봉헌식해서 올렸을 때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성전 지을 때도 그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앉아서 드린 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은 다 서서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앉아서 드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 봐주시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쁘시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부모님을 이해하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부모님이 그 마음 때문에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운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이 초소가 지성소인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죄송합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부분을 안 읽었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다윗처럼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다윗, 솔로몬 이후 20대까지 왕위에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이보다 더 하셨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아들을 복수해 보내셔서 그 왕위가 영원까지 이 땅이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까지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중심지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중심지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의 성전. 거기가 중심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살 때 산 곳이 시온 산성입니다. 시온 산성. 시온 산성하고 바로 그 옆에 작은 중간에 골짜기가 있거든요. 중앙 골짜기가 있고 중앙 골짜기 건너편 동쪽에가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그 모리아 산이 성전산입니다. 그래서 시온 산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리아 산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나중에 다니엘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가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해야 되고 악한 자를 악한다 해야 됩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남용하면 안 되죠. 비상계엄에 요건이 있어야 되고, 비상계엄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하는 것들은 악이죠. 그런 악한 거를 갖다가 옳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법원을 습격하고 이런 것들도 옳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악한 건 악하다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악한 자를 옹호하게 되면 교회마저 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한 자는 악하다, 의로운 자는 의롭다. 교회는 이 정신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의 주를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났거든. 어, 비가 안 오고 메뚜기 떼가 재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습격했을 때 그때 이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우리가 그 벌 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주께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자 하고 요엘이 요청하죠. 그러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 이름을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기업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를 내리셨죠. 그게 요엘서에 나오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이 땅에 지은 예배당 건물을 향하여 기도하자 그러면 그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지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 모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지 예배당에 계신 성전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당을 여기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생각하시면 그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일컬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기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민이 제사하는 집은 아닙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권입니다. 어, 뭐 쉽게 이렇게 가볍게 비교해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가 더 우월하냐? 제사가 더 우월하냐? 제사가 훨씬 우월합니다. 기도는 밖에 사는 거고, 제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 기도가 우월하냐? 예배가 더 우월하냐? 예배가 더 우월한 겁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소까지 갑니다. 분향단,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분향제단. 제사는요, 우리의 예배는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저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향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걸 깨닫고 기도했던 분이 다니엘인 거죠. 사로잡혀간 땅에서. 그리고 다른 잡혀간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흔히 남은 자라 그러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와 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죄송합니다.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은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번제단 앞이죠. 거기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향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솔로몬이요 56절부터 솔로몬의 축복인 거죠. 민수기에는 제사장들의 축복이 나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 회중을 향하여 제사장들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눈을 너희를 향하여 뜨사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56절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인 거죠. 성전 봉헌식 때.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56절부터 61절까지 제법 긴 축복문입니다. 이 축복문을 이스라엘 민족 회중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소와 번제와 소제와 감사의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억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땅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넓은 영역, 영토를 가졌을 때 다윗 때 이루어서 솔로몬 때까지 유지되었던 그 영역, 북쪽으로는 하맛 억인 거죠. 남쪽으로는요, 애굽 강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영토 가장 넓었을 때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당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구별한 장소입니다. 근데 더 구별되어야 할 것은 성전인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는 건물을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전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지고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고서 천지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존재하신다는 것들이 알려지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사탄을 보았다. 악령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정말 곤란할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보고, 교회들을 보고, 주님의 몸된 주님의 사람들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전으로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오늘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인생을 주님 안에 지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집을 짓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가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